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으로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장래 이후에 그 어둡고 슬픈 분위기가 이제 기쁨과 위로로 밝은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라를 잃은 가정이 새롭게 리브가를 맞이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수한 것 그 자체가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사라가 죽고 이제 아직 후손이 없는 이삭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될 것만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바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신중하게 또 신앙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늙은 종을 자기 소유를 맡은 종을 부릅니다. 아마도 엘리에셀이 아닐까 추정을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종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긴 것과 같이 고대에 종이 집안일을 맡아 책임을 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일을 신뢰하는 종에게 맡기려 합니다. 이 임무의 중대함은 그에게 맹세하게 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허벅지는 완곡한 표현으로서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남성의 그 중요 부위에 손을 대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고대 근동에서 엄숙한 맹세는 신성한 것을 손에 대고 또 손에 잡고 이루어지곤 했는데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 성경을 손에 얹고 하는 것과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할례의 표식이 있는 곳에 손을 대게 함으로써 아마 계약에 대한 그러한 종교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행위는 엄숙한 맹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은 가나안의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 출신의 며느리를 얻게 할 경우에 이삭이 그 영향을 받아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롯은 세상적인 환경을 따라갔다가 결국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 습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가나안의 삶에 젖어들고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또 아합 왕이 시돈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며 그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동안 가나안에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함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선택함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삶으로 빠져들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 번만 눈 감으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가 이제 벌써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유력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에 해족속이 그에게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중에 좋은 땅을 택하라고 이것을 금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만큼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재벌가들이 또 권력가들이 혼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고 공고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유력한 집안들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만들려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맺는다면 이 땅을 얻는다는 것은 더 수월해지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혼인은 이를 위한 좋은 구실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며 사는 것이기에 이삭이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철저한 원칙이었고 이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원칙을 분명히 해두고 종으로 하여금 엄숙하게 맹세하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종은 자신이 받은 임무를 수행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결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종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의 요구는 성취되기 어려운 또 성취될 수 없는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이 종의 말만을 듣고 그 먼 거리를 따라와서 자기의 신랑을 만나고자 집을 떠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물론 당시에는 여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 허락할 수 있는지 그 허락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만을 생각한다면 마땅한 여인을 찾았을 때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얼른 결혼을 시키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이 고향 땅을 떠날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결혼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약속 없는 자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성숙한 신앙, 또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또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까지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결국 다른 이가 아닌 사라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당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여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똑똑히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믿고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혼인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앞서서 인간적으로 행하고자 했다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인이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일 것이니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이삭의 혼인을 위해서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가는 것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받으며 살아왔지만 지난날 인내하지 못하며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타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눈앞에 있는 현실, 더 좋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딸들을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또 약속의 땅으로 그걸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머무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다보면 지금까지 보내온 신앙의 삶이 적은 세월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또 나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숙해져 가는 신앙,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가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현실,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타협하기를 고민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신앙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신앙의 세월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일에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주저하고 고민하는 신앙의 삶, 후퇴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단호했습니다. 종에게 좋은 말로 당부하고 타이르기만 해도 될 텐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신성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 신앙의 원칙은 아브라함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일을 행하는 원칙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삶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딸들을 취하는 것, 여전히 이방의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계획할 때에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믿는 생활을 위축시키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 내 앞에 주어진 기회를 잡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청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직장에 취업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또 주어진 기회를 잡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일을 우선해 두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것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삶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 내 인생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느냐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착각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려하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즉시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웬만하면 기뻐하고 되도록이면 기도를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순종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일, 이것이 오직 한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삶이 가장 우선시되고 또 유일한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명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되돌아가지 않는 것, 뒤돌아보지 않는 것임을 묵상해 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곧 지난날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는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인내하며 돌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동산 인도자 모임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뒤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의 열정과 열심으로 섬기던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던 시절, 하나님을 멀리하던 때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편하고 안일했던 신앙으로 자꾸 되돌아가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더 성숙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되고 결코 지난날로 돌아가지 않는 신앙, 오늘 또 타협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라가 죽은 후 아직 후손을 보지 못한 이삭을 위하여 혼인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오랜 신앙의 여정을 거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행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신앙의 세월만큼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에는 그것이 눈앞에 주어진 좋은 기회일지라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는 삶, 더욱 단호하여지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